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당한 때로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서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해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주께서 은혜로 부르신 복된 밤인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왔사오니 주여 나로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온전히 공급받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주여 나를 살리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오직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주의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은혜의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밤에 나를 만지시고 주여 이 밤에 나를 회복시키소서. 이 밤에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다시금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를 찾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그 마음 만지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주여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여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니 우리가 주 앞에 또 엎드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그 상한 마음, 병든 육신, 상처 입은 모습 있는 그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릴 때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주를 찾는 그 부르짖음이 주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밤 한 주의 삶을 정리하며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만지시고 은혜의 손길로 더하사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27절로 28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로 28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다는 속담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기들은 못 전하게 하는데 근데 막 사방에 퍼지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그들은 대의를 말하고 그들은 뭔가 질서를 말하고 그들은 뭔가 의로움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 안에 있었던 그들의 마음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두려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칠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그 하는 행실도 온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말과 행동이었다면 그 방식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는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목적이 되거나 또는 내 연약함이나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밝혀지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들은 적당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다 놓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하기에 거칠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된 인생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들이 그리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이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금지 명령 앞에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만약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주어진다면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내 사업에 유익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 내 직장 생활에 사실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너는 그때 어떻게 하겠니? 라고 금지 명령 앞에서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믿지 마,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마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분위기로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 믿는 행위, 뭔가 예수 믿는 이야기, 뭔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케냐에서 학교 다니면서 4명이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명, 저는 한국인인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고요. 케냐 친구, 그 친구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친구의 외삼촌이 조모 케냐타라고 케냐의 초대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외삼촌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었어요. 아무래도 시작은 의로워도 사람의 욕심은 사실, 그리고 오래 정권을 유지하다 보면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많은 재산들을 갖게 됐더라고요. 뭐 제 친구한테 그걸 너는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자였어요. 엄청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튤립을 키워요. 근데 튤립을 이게 꽃봉오리가 올라와서 피기 전에 수확을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가 유럽으로 다 전체 수출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방이 그 집에 갔더니 3층인데 13개가 있더라고요. 형들은 다, 얘는 또 막내였어요. 쌍둥이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는데 다들 뭐 미국으로 어디로 막 유학 가가지고 위에 형제들은 다 가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네 방은 어디냐 그러고 갔더니 쌍둥이가 둘이 같이, 방이 13개인데 왜 둘이 같이 쓰나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5명, 우리 5남매, 우리 둘째가 지금 그 음악하는, 클래식 음악하는 친구들이 2주 동안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갔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여기서 방 혼자 써요. 우리 집은 방을 혼자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방을 혼자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애가 많으면 아니 무슨 뭐 저희 집에 방 혼자 쓰려면 방 6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저택이지. 서울에서 방 6개짜리 사는 사람이 흔합니까? 저희 집 애들은 자기 방을 써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필리핀 가서 방을 배정받았는데 거기가 공간이 넓어서 자기는 혼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방 처음 써본다고 혼자. 뭐 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둘이서 쌍둥이인데 방이 집에 13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가 한 방 쓰고, 그리고 저는 쌍둥이 둘이서 방 하나를 쓰는 그 친구. 그 친구는 천주교회에 다녔어요.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들이 누리는 삶, 그리고 그들이 주어진 그들의 어떤 생활, 그도 굉장히 이 천주교 신앙을 굉장히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집트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집트 영사였어요. 그래서 케냐의 영사 대사관에 와서 영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케냐에서 학교를 다녔죠. 그 친구는 무슬림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마지막 친구 한 명은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얘는 무교였어요. 제가 기타를 치면서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막 그랬더니 와, 걔네한테 유명한 노래잖아요. 노래 엄청 잘한다고 칭찬을 해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제가 분위기 살짝 바꿔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친구, 그 무교인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종교는 건드리지 말자. 쥐만 종교가 없는데 종교를 건드리지 말래요.
뭐 평화주의자야 뭐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친구 관계 속에서 저는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슬람이고 하나는 캐톨릭이고 로만 캐톨릭이고 하나는 무교고, 근데 걔들이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자기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기는 해요 은근슬쩍. 그러다가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케냐에 살 때 교회 안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천주교 친구가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말한 이 무교 영국인 친구도 교회를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기도할 건 아니니까 이제 밥을 주니까 밥 먹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하고 그 시절에 SNS가 있고 막 그래서 핸드폰이 있고 그랬으면 연락이 될 텐데, 제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선교비로 대학 보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 한국에 보냈다 그랬잖아요, 군대에. 그래서 그냥 군에 오는 바람에 군대에서 연락할 방법이, 요즘은 뭐 군대에서 막 휴대폰도 주고 별거 다 한다 그러대요. 근데 저희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전화를 해봐야 공중전화인데 저희 부모님은 해외 아프리카에 계시고, 여러분 그 공중전화로 국제전화 전화 보신 적 있어요? 그 공중전화로 국제전화를 하려면 동전을 이만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쫙 싸놓고,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저를 공중전화에 전화한다고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왜 날 데리고 나가지? 갔더니 동전을 쫙 싸놓더니 저한테 동전을 이만큼 움켜줘요. 자, 지금부터 공전을 넣어야 된다. 외삼촌은 전화하고 저는 옆에서 그냥 꼴딱꼴딱꼴딱 막 넘어가요. 그러면 저는 막 동전을 넣는 거예요. 국제전화는 그렇게 해야 가능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지금 연락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전화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꽤 오랜 세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든지 언젠가, 아니면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어서 이 땅에서는 못 만나도 저 천국에 가면 그때 얼굴을 보든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야, 종교는 건드리지 말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회사에 와서 당신하고 좋은 동료로 지내는 것 좋지만 당신의 종교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고 은근슬쩍 분위기를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복음 전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은근슬쩍 우리에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게는 복음 전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 이름 꺼내지 마라고 강요하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 두 갈림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예수의 이름이 전부인 신앙이냐, 아니면 적당히 믿는 신앙이냐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전한다고 해서 목숨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덤해요. 언젠가 전하면 되겠지라고 은근슬쩍 미루며 두 갈림길 속에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세상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의 괴로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잡혔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또 어디 갔어요? 가지 말라는 곳. 가면 또 잡히는 그곳에
간 그들, 그래서 거기 가는 바람에 또 공회 앞에 서게 된, 예수 이름 앞에 갈림길, 두 갈림길이 있는데 문이 열려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문이 열린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다시 그 현장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은 어느 현장이에요? 자신들이 재판받는 현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꺼내지 말라,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무리에게 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다시 그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이 생명의 복음, 예수의 이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그 이름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택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붙들며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잠시 보려 합니다. 이에 이 믿음으로 우리 선택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하기를 소망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나도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세상이 막으려 해도 멈출 수 없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 먼저 기도로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과 분위기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향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에 더 충만해지게 하셔서 금요 기도회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으며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두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질문 앞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증거하겠다는 결단을 원합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그 이름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과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오직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어떤 순간에도 숨기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와 아버지의 그 이름을 아버지 높이는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는 강소중한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금요기도회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금요기도회 아버지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셔서 믿음의 길 온전히 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 온전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노니 주여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려면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종교 지도자들 계획이 어설프게 세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 옥에 가둬두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다 동원해서 그들이 모든 일을 시행했는데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현 주소, 현 모습이에요.
지금 이곳에 협박이 있고 이곳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사람들이 세우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더라.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라는 그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협박을 하고, 세상은 두려움을 얘기하고, 세상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제끼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왜 세상이 저런 소리를 하지? 세상이 저런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계획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들의 그 엄청난 계획이 다 허사로 돌아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요? 왜 이렇게 도대체 된 걸까요? 전사님한테 물어봐야죠. 뭐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뭐 하러 왔죠? 예배드리러 왔고 또 기도하러 왔죠.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게 답이에요. 4장에 보면 주의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굽어 살펴보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이유였어요. 그 대단한 계획, 사도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한 모든 그들의 행위가 다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사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결과가 지금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라는 겁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을 굽어보시옵소서.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나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바람에 그들의 그 엄청난 계획이 하는 행위마다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협박만 하는 거예요. 더 협박하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못하겠지. 그렇게 하면 멈추겠지. 그러나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열려가지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 감옥은 든든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사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잡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든,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굴복하게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주의 교회를 주님이 살리신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예상 밖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도망가서 황당한데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근데요 거기 또 갔대요. 가지 말라는 그곳에. 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어요. 자기들의 계획이
어그러졌잖아요. 야, 이제는 진짜 제대로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더 악랄한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사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갔는데 강압적으로 사도들을 끌고 가지를 못해요. 왜요? 백성들이 사도들 편이거든요.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자기들이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사도들이 무슨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단한 특별한 능력을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삶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해지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조차 사실 쉽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지도자의 권위는 여전히 커요. 지도자들의 계획은 너무 악랄해요.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라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그 자리에 또 설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세상의 금지 명령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야, 눈치껏 해, 직장에서 그런 거 하지 마, 너 혼자 예수 잘 믿어, 뭔가 이 공동체 안에서 왕따가 되어버릴 것 같은, 예수 얘기했다간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일터와 내 가정에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권력이, 우리 눈에는 보이는 상황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내가 연약하여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시 끌려와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그리고 추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아주 엄격하게 금했는데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냥 전하지 마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말도 꺼내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협박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네 마음에 넣어도 너나 잘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은 우리의 삶에 지켜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세웁니다. 예수의 이름을 감추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린다고. 지금은 상황이 아니니까 라고 잠시 예수 이름을 숨겼습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예, 멈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며 그 그리스도가 참 하찮아 보이게 되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것저것 섬기면 됩니까? 아니요. 이 교회가 교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 때 교회 될 뿐입니다. 대제사장이 분노합니다. 너희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좀 협박이고 두려운 말인데 이 안에 엄청난 소망이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만약에 당신 혼자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전도하고 그러냐고. 지금 우리 회사를 보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예수 이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고. 그러면 여러분 두려우면서 기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록 내가 핍박을 당하지만,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비록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사실 오잖아요. 하지 말라고 상급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는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안에 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내 회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꾸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기뻐요. 왜? 내 직장, 내 일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자꾸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 지금 봐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많아졌어. 협박당하는데 묘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승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봐야 돼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짐으로, 오히려 내가 눌림으로,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가? 내가 낮아졌더니, 내가 손해봤더니, 내가 물러섰더니 오히려 기도하더라.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게 승리 아닙니까? 내가 잘 돼야 승리인 겁니까?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었어라고 내 이름이 드러나야 그게 승리한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협박당하고 있고, 지금 잘못하면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막 불어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협박인데 그 협박 안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이것 봐라,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 않냐? 이거 뭐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비록 내가 비난당할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낮아져야 할 수도 있어요. 물러서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오히려 교회가 기도하고, 오히려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선포된다면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승리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주눅 들고, 무엇 때문에 지금 주저합니까?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승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승리자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금지 목록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형편이, 관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지마, 그만해, 그러면 안 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너의 길이 막힌 것이 아니다. 비록 내 삶은 지금 보여지는 나의 형편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너가 막힌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고 계시는 중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책임지는 자리는 누가 지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피의 책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피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의 책임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로 용서의 길을, 회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은혜 앞에 다시 서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똑같은 갈림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신앙, 즉 문제없는 선에서만 조용히 들키지 않게 적당히 믿는 신앙을 고수하겠습니까? 예수의 신앙, 손해가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그 이름을 놓지 않는 신앙을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대단한 일을 해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혼자 버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요 기도에는 잘난 사람들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이 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시 힘을 얻고 싶은 이들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 두 개의 갈림길에서 믿음의 길을,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셨으니 여러분들은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만 좀 하라고 말하겠지만 뭐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냐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회는 사도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힘 속에서 오히려 교회를 더 선명하게 세우셨습니다. 협박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담아 두셨습니다. 오늘 이 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의 울림으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떨림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은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나열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자체는 아무래도 많은 투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세련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배경이 북한이다 보니까 그 또한 괜찮아 보였습니다. 뭐 대단한 웃음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펑펑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한 그 이야기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저에게 더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선전용으로 교회를 세우는, 찬양을 하지만 그들에게 찬양은 아무 의미 없는 노래. 그런데 그 의미 없는 노래라고 말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또 누군가는 그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더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아직 상영 중인 영화를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대단한 협박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두렵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시간이 주어질 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대단한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대단히 섬기고 수고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자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방법은 예수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처한 상황이 더 좋은 믿음을 가져서 더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예수의 신앙,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기를 두 갈래 속에 이제 선택하기 바랍니다. 주여 나로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 가게 하옵소서.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 복음의 길, 그것에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진 자 되게 하시기를, 그러한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이름을 더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와 피곤 때문에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기도의 자리에 마땅히 보여야 할 만한 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제게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을 수 있지? 저에게 굉장한 불편함이 돼서 사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될 일인가? 그들에게 직분은 뭐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다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예수의 이름이 더 크게 보이는 믿음 주셔야지. 나라고 목사 아니고 직장 생활하면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 지킬까?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두 갈림길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강서종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그 직분이 있어서 이곳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고 무슨 의미입니까? 이곳은 예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분 때문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나 나왔느냐는 그리 중요하진 않은 일인데 제 안에 그런 미움이 있는 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좀 고백해야 되겠더라고요. 누가 나오든 몇 사람이 나오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자들이 나오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자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두 갈림길 속에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조용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알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누릅니다. 주님 아시죠?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예배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와 삶의 어려움과 또 피곤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주저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또 부르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닌 주께서 주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자리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다음 세대가 세상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이 전부가 되어 그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의 발걸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우리께서 허락하셨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주여 강서중앙교회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사람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협박이 난무하는 소리고 가득 찬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듣는 기쁜 소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화려하고 세상 앞에 보여져야 그것이 승리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괴롭고 내가 하는 방식이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높아졌느냐, 내 방식대로 이루어졌느냐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낮아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었던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되게 하셔서 더욱 주를 찾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옥문이 열리고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주여 나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갈림길 속에서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승리로 귀결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